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은 이게 조금 보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왕거려서 조금만 낮게. 오늘 18절 본문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적어도 한 몇 번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 올라갑니다.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올라가시는데, 이 마이크가 또 이제 원위치 하십시오. 예, 네,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아닌데. 이 문맥이 예수님은 옛날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천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이제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누가 크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냐?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요거 질문은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만,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위해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쓰다가 저희 교회도 그 취합버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 바뀌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전을 많이 읽혔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질문입니다. 질문. 묻고 답하고. 근데 이 질문들을 보십시오. 이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일이 벌어질 것으로 그들은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권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역사가 이제 벌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누가 크냐? 그동안에 감춰 두었던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인간의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을 문제시 삼습니다. 여러분, 저 니체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누가 크냐?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누가 크냐? 크기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 역사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개인의 성장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차라리 이게 없는 사람이 이게 더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 왜냐하면 이 질문이 주님께,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께 이 질문이 드려졌고, 또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크냐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었는데 주님은 먼저 그보다 더 성결되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난 뒤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크냐를 답하기 전에 먼저
더 성결되어야 될 문제를 하나 더 이제 주님이 푸시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천국.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서로 이게 상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원하고 연결이 지어져야 됩니다. 아하, 구원이라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게 서로 이게 다른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이라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어린아이, 뭘 믿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말과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 말이 딱 서로 매치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런 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고, 돌이킨다는 말이 이게 턴입니다. 턴. 그야말로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는 가치를 쫓아가지만, 천국에서는 천국 일단 들어가려면 일단 돌이켜야 된다. 그 사고방식, 그 방향, 인생의 방향, 그 가치 축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일단은. 자, 그렇게 돌아서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이 사고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턴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크냐를 쫓던 사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을 요합니다. 누가 크냐를 쫓아가면 천국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이걸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이 오늘 여기서 딱 끝나면 그렇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 말씀은 20절까지, 아니 20장까지 계속됩니다. 적어도 18장은 20장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큰 그림 조각들을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는 이 말씀의 더 넓은 의미는 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주님이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 방에 차관이 왔다 갔어요. 차관.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는 장관이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끝내야 되는구나. 이게 찾아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급조르기 시작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향을 이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끝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 방에 만약에 우리 집에 제가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초대해서 내가 대접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저 뒤에 줄을 설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교황을 우리 집에 이제 8월 14일 날 옵니다. 이분이 와서 오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막 사인 받으려고. 그런데 주님을 초대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소자 하나를 초청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나 꼭 같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질서는 누가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꼭 같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나 예수님이나 존재 의미가 꼭 같아지는 걸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는 나라가 천국. 이 가치를 봐라 이 말이지. 누가 크냐라는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돌이켜 이 가치를 보라. 어린 소자 하나도 예수님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이 비밀을 깨달아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크든 작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천국에서는 꼭 같다. 이 삶 그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네. 이 비밀, 이게 천국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천국 못 본다는 뜻이죠. 자, 어느 정도로 존재 가치가 소중한지를 그 다음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누가요? 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 실족케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 시험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들이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이나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어떻게 해라? 끊어버리라. 여러분, 저 이 말씀만 똑 떼와서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만, 이걸 전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소중히 보시고, 천국의 질서는 존재 자체를 기준히 보는 그런 나라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설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저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 유명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목자가 있어서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산중에 두고 도로 쫓아가서 한 마리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잃은 양들은 좀 시원찮은 양들이죠. 졸졸졸 따라가지를 못하고 딴전 피우다가 또는 약해서 못 따라간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기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시원찮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마리를 잡아 울러매고 오면서 99마리 양보다도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죠. 주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천국에서는 똑같이 소중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자식들, 그런 남편들, 그런 아내들을 좋아합니다만, 천국의 질서는 시원찮아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하다. 오히려 거기에 더 목자의 마음은 가 있다.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목자보다도 부모죠, 부모.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 아들이 있는데 9 아들은 제 길로 잘 갑니다. 근데 한 아들이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원찮습니다. 늘 나빠지고 자빠지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남들 같으면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은 명예 제 길로 가는 자식보다도 길을 헤매고 있는 요 못난 자식 하나가 훨씬 더 마음이 쓰이는 법입니다.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게 이런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없이는 천국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쯤하고 주님은 끝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90마리 산술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건 괜찮습니다.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90마리만 잘 몰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존재. 주님은 여기에 만족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아마 사고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마리가 못난 이 뿔난 말썽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쩌면 좋겠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한 사람 존재 가운데는요, 범죄한 사람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유대 사회는 이 범법한 사람은 아주 냉정합니다.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바로 그냥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그 사람이 범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겁니까? 범죄한 사실이 발견되거든, 이건 자기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계율적으로 범죄한 사실이 발견되거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가야 돼요. 한 사람이 그걸 막 까발리면 안 돼요. 뭘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 너 잘못했다, 우리 돌이키자. 근데 그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가서 그 형제를 금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또 가는 겁니다. 혼자서 설득이 잘 안 되니까, 또 잘 안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가 같이.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우사를 시키고 무한을 주고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교회가 덤벼들어서 이 한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자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 가서 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고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서 이제 이방인처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용납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나서는, 누구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범죄 가운데 빠진 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서 한 사람을 바로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범죄한 사람조차, 범죄한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주님이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끝내질 않으시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고 난 뒤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 열쇠를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두 사람이 있을 때 나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나 외에 또 한 사람만 있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나 외에 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나 외에 또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만큼 소중하다. 존재의 가치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큰 병이 들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야 교회답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됩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천국 열쇠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는 천국과 교회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인간의 가치입니다. 천국과 교회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나라입니다. 천국과 교회에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 누가 크냐, 누가 중심부에 있냐, 어디에 맞냐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러고 나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계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된다는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도무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을 때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냐,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짝 숨겨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몇 번 용서하면 되냐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자기가 크게 선심을 써서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은 이게 무한하게 그냥 인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 싫은 뜰뜰한 사람들하고 같이 둘이 같이 있으려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몇 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냐라고 묻자 주님이 몇 번 용서하라 그럽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라. 490번, 계산이 빠른 분들은 490번이죠. 이 490번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 그럼 용서를 하다 내가 그럼 다 490번도 가기 전에 내가 다 죽을 텐데, 속이 문드러져서.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치라. 뭘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 가지고 따집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가지고 분쟁이 막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수용을 못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구절 한 패러그래프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엮어서 보면 이게 더 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존재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근데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덕마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보면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그들의 문화인데, 그런 차원에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딱 막아서서 뭐라 그럽니까?
꾸짖습니다. 가라, 어린아이들은 가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갖고 왔던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천국을 못 봐요. 자기 재산 정식 더 많은 걸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천국마저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이 한 사건으로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20장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 지금처럼 꼭 같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11시쯤 돼서 가보니까 사람이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 6시 끝이 나는데 1시간 전에 나가서 봤더니 그때까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6시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임금을 치르는데 맨 뒤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이 많이 받을 줄 알았다가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unfair하다 이제 불공평하다 이게 어쩔 수가 있냐.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에게는 뭐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못 봐요. 이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주인이 이러고 있는지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5시에 나가서 아직까지 아무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이 떨떠름하면 얼마나 사람이 무능했으면 데려가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본 거예요. 아픔을.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자. 1시간밖에 일한데도 꽃같은 노임을 쳐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질서입니다. 가치입니다. 9시에 온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잘했습니다. 저 끝도 주십시오.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합니다. 이틀치를 쳐주시고 저는 그냥 내일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저 목도 저 사람 쳐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의 질서고 천국의 비밀인데 이 사람이 불평하고 있잖아요. 박노해 씨가 얼마 전에 저기 저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세종 그 회관에 밑에 지하 1층에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박노해 씨 누군지 아시죠? 민주운동한다고 막 옥에 갇혀있던 나을 시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2번 자기가 정말로 그 앞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 무슨 그림이냐 하고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방글라데시인지 인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력시장에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누가 불러주기를 바랬는데 해가 지도록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처자식 뭐 빵이라도 사 들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지치고 실망해서 주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나귀가 주인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가자. 이런 분위기. 그 사진이 하나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저 박노해 씨보다 우리가 모태가 되겠습니까? 네, 그분의 시인의 영성이죠. 휴머니즘 인문주의로 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의 눈에 그게 안 보인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2번이나 아무리 눈물을 거둬보려고 해도 안 돼. 2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전은 끝났습니다.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석양에 나귀가 주인을 위로하는 장면 있잖아요. 주인님 가십시다. 내일 기약하고 오늘 그냥 가시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누가 실력이 있냐, 누가 크냐를 따지지만 천국은 힘이 없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죠. 이처럼 누가 크냐를 쫓는 자는 타자, 작고 연약한 타자는 귀찮은 존재.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질책하고 분노하고 배제해버립니다. 이렇게 누가 중심부에 앉을 거냐는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큰 타자를 향해서는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크냐, 누가 중심부에 앉을 것이냐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지난 금요일날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직업의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그러죠. 사이코패스가 많은가?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가 보도를 한 건데 영국 사회심리학자 케빈 더턴이라는 사람,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한 것을 인용해서 가장 많은 사이코패스가 존재하는 직업으로 어느 집단이겠습니까? CEO, 최고 경영자들 꽂혔습니다. 이게 정치가가 아닌 것은 정치가들은 이런 설문조사를 정치적으로 잘 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구성 가운데 사이코패스 성향은 인구 전체 1% 남짓하답니다. 어느 사회나. 그러나 기업 대표 임원에서는 그 비율이 3.5%로 치솟는답니다. 자, CEO에 이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 방송인. 우리게 방송인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업자, 의사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확률이 많다. 이 의사들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언론인, 경찰관, 그 다음에 목사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성직자. 이건 제가 좀 동의가 됩니다. 요리사 공무원들이 차지를 했답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 1위부터 5위까지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갑니까? 간병인, 간호사, 치료사,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 치료사, 공예가 스타일리스트, 그 다음에 이어서 자선가, 교사, 예술가 이런 순으로 나왔답니다. 다 믿을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재밌는 통계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타임즈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직업에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로 왜 그럴까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을 배제한 실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사람들입니까? 늘 이윤을 보는 사람이죠. 이윤. 어디에 맞냐? 이윤이 맞냐? 어디에 돈이 맞냐? 어떻게 우리 회사를 키울 것이냐의 가치를 둔 사람은 감정을 배제하고 그 결단하는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들은 전후 사정을 감안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현하는 결단성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 확률이 낮은 이 간병인, 교사, 예술가 등은 반드시 그를 상대로 하는 환자, 확생들을 다루어야 하는 수용성. 이런 간호사들은 아예 병든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온갖 간호사들 중에서도 아주 개팍한 사람들도 덜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러분 간호사들은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풍부한 감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 미치지 아니하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늘 이룰 수가 없다. 목표를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 책이 잘 팔렸어요. 목표 지향적이고 누가 크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나고 공부 잘한 자식들 좋아하죠. 공부 좀 잘 못하면 쪼고 그래서 막 병들게 만들고. 저희 집에 큰딸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야 잘 지내라 그러면 연락 옵니다. 바빴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상처가 많구나, 친밀감이 없어서 이게 연락을 잘 안 하는구나.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 자식을 한 셋쯤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 둘째는 욕심 많아서 자꾸 쪼요. 예, 자꾸 큰 놈 좋은 대학 들어가라, 공부 잘해라 이 가지고 자꾸 능력도 안 되는 자꾸 쪼보십시오.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셋째쯤 되면은 나 그거 아니더라 싶어가지고 조금은 좀 자유롭게 됩니다만 이 자꾸 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얘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아부를 합니다. 야, 너 참 자랑스럽다. 너가 참 멋있다. 이렇게 좀 이제는 격려하는 걸 보냈더니요. 얘가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내가 이쯤 되니까 이제는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빠 소선지서 히브리 시험에 A 받아서 이리 보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잘 못하는 거 늘 지적을 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잘한 것만 이제 자꾸 이제 아빠한테 이제 보이려고 이러네. 다른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누가 크냐? 누가 중심부에 앉을 것이냐? 이 가치를 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좌우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고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돈 잘 벌고 잘난 남편과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자식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크고 중심부에 들고픈 내가 아니라 있음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주님과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병든 이웃과 세상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과 성취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이 가치를 쫓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이전에 우리를 몸을 주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뜻입니다. 뜻.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 지체들로 불러 한 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고 이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너무 재미있어요. 주님이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 주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나사로 집에 머물다 오신 것 같아요. 베다니 집에 계시다가 아침 일찍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셨는데 시장에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갔다가 주님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바로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평소 주님 모습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생뚱하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아니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래놓고 또 더 이상하게 기도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이런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누가 큰아를 따지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 다 저주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를 사랑히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